기독교 한국 침례회 강서지방의 진리교회 2021년 4월 4일 부활절 기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구원을 가졌는지, 어떤 메시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가지신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발휘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온 세계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과 새 생명이 어떤 능력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부활의 첫 사건에 어떻게 동참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깨닫고 우리 또한 부활에 더욱 동참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누리고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그 믿음을 주님 예수의 능력 가운데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특별한 본문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늦게 발견한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를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똑같은 날인데 특별히 어떤 때가 되면 슬픈 표정을 짓고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를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며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막 슬픔을 솔직히 말하면 쥐어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정말 가슴이 저리게, 그리고 그 정확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내 죄를 슬퍼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주 좋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니, 슬퍼해야 된다고 하니 거기엔 동의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슬픈 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는 특별히 슬퍼하는 그 주간이 사실은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이미 주님께서 내 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으신 그 뒤에 나는 이제 다 해방이 됐는데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려니 완전한 슬픔이 솔직히 안 되죠. 난 다 해결됐는데. 더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늘 생각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하자, 함부로 웃지 말자, 떠들지 말라 막 그러다가 주일날 오전에 오면 사람들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계란을 나누면서 기념합시다, 찬양합시다, 막 밝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했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똑같은 날인데 무언가를 기념하면서 일부러 슬픔을 짜내고 그 다음에 일부러 기쁨을 짜내고 이거는 뭔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한 날에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또 보이도록,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슬픈 목소리를 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은 성경 본문은 항상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말하는 본문들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20장 앞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에게 공감이 되도록 설명해 주고 왜 이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거의 자라면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도 그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19절서부터 23절 사이를 본문으로 잡고 숨을 내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또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어떤 때는 이 부분, 어떤 때는 저 부분, 그래서 성경을 충실하게 저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성경에 충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사건들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19절서부터 23절 이전에 1절서부터 18절, 19절까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지금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장면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에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니 그 텅 빈 것을 보고 여인들은 놀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 정말 그랬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는가? 그 무덤 앞에 서서 요한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깜짝 놀랐고, 정말 와서 확인해 보니 우리 주님의 시체, 그 몸이 찢겨진 그 몸이 거기에서 사라졌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도 동산지기도 없어져서 아마 이들이 갖다 치워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조금 묵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슬퍼했던가, 얼마나 낭망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망연자실에서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를 잘라서 보면 거기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대표되는 이 세 사람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뼛속 깊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진실로 고백을 했고,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인 줄로 믿었고,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셨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단단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와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밖에 뛰어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보니 그의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칼을 뽑아들고 자기 목숨을 다하고, 예수께서 죽으신다면 자기가 먼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걸기하여 싸울 것이라고, 내 목숨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제자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지점까지 가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 증거물들을 보고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 마음에 평화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11절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남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갔다 라고 하지만 그 속심정은 무엇이었을까? 11절 마리아의 그 태도에서 이 제자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러나 11절을 보면 정말 통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까지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제 어디에 던져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찢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의 시체조차 우리는 볼 수 없다 하면서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막 슬피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천사가 예수께서 그 눕혀졌던 곳 머리맡과 발치에 두 천사가 있는데 그걸 그냥 동산지기쯤으로 알고서 제발 내 주님의 시체를 돌려주십시오. 어디다 두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고 심지어 자기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뒤를 돌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섰고 자기의 두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저 이 동산에 와서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쯤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이 믿음이 왜 이렇게 모자라고 불충분하며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공로가 아직 적용되고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힘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성시켜 주셔야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봅시다. 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옛사람의 생명을 여전히 꼭 붙들고 죽음이 닥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공포를 붙들고 그 공포에 집착하면서 반대로 내 생명을 붙들어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잘 살아야겠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자기애적인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여 빠뜨린 그래서 정죄받고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존재에 죄가 있고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가장 근본으로 내려가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탐욕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를 탐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탐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탐욕의 근본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그 파멸적 심판, 기필코 죽는다, 단연코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선고로부터 끊임없이 도망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면,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었다면 그런 자기애가 부서져야 됩니다. 아니, 놓아버려야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놓아버리고 죽음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미 함께 이 제자들과 3년 반이나 지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실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죽음을 이기고 몰아내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모든 질병과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서 바르게 한 역사를 이 제자들 자신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수행해서 작은 예수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작은 누룩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게 이렇게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감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태도가 아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채찍이 두려웠습니다. 붙잡혀서 찢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산헤드린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조차도 두려워서 종들의 시선을 피하고 종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 종들이 다가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의 당이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던 것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병자들을 고친 능력은 어디에 갔습니까? 죽음 앞에 부서지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도 정말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상황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을 불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줄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찢겨진 몸을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룬 뒤에 그 몸의 죽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가서 자,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휘둘리고 괴로워할 때 먼저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살아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은 이렇게 자기가 확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존재 앞에 다가올 때 완성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면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첫날이면서도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도 이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날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살게 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옛 속성, 본성을 죽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새 생명을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자신이 살아난 그 몸을 보이기 전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셨다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이라면 당장 유대인들 앞에 달려가고 산헤드린 앞에 달려가고 대제사장 앞에 달려가서 우리 주님 사셨다라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바로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사이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흔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죽음의 흔적들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교회가 기념하니까 와서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 새 생명에 동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새 생명에 동참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속에 있는 그리고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하게 될 어떤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자기를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당당히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첫째 날, 그 첫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욱 위대한 날은 바로 이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또한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을 기뻐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하니까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한 모습을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그 첫날의 사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완전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의 첫날이 바로 이 부활의 첫날이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은 주님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며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나누어 주신 유일한 분이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는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채워서 하늘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